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는 위로와 좌절이라고 하는 두 단어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위로와 좌절. 좌절한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위로는 그 좌절한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나 너무 힘들어, 나 이제 포기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할 때 좌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혹 신앙에 연륜이 있고 믿음이 깊은 사람들은 그까짓 거 그냥 기도하고 그냥 이겨내면 되지 라고 넘길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좌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 사람이 뜻하고 계획하고 또 바라보았던 목적과 목표가 완전히 꺾여버리고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어서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어른들이 하시는 표현으로는 진짜 막 울고 싶은데 눈물도 안 날 정도로, 그래서 엇꺽거리다가 정말 밤을 지샜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만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주제가 가볍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 우리들이 정말 세상 가운데서 겪지 않고 싶지만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이런 좌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좌절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가, 오늘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항상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성공자로 보였고요. 능력자로 보였고요. 내가 예수라고 하는 저 30대의 젊은이에게 내 인생을 걸어도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업을 다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물도 내려놓고, 심지어 세베대의 아들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배와 함께 그물과 함께 그냥 남겨놓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던 북쪽 갈릴리 지방이 아니라 남쪽 유다를 향해서 예수라고 하는 자신들의 스승을 따라서 그들의 모든 인생을 걸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눈에 보였던 그 영광스럽고 성공자처럼 보였고 내 인생을 저분한테 걸어도 될 것 같아 라고 했던 이 예수가 어느 날 정말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을 당합니다. 그때까지 보았던 수많은 이적과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능력들이 나타나지도 않았고,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그냥 예수가 끌려가는, 자신들의 스승이 끌려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제자들은 믿었어요. 그가 메시아라고, 그가 우리의 삶을 바꿀 것이라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몇 번 살펴보았던 것처럼 당시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론할 때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했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고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나겠느냐. 제가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갈릴리는 이방이 아닙니다.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오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 유대 땅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에 있었던 기득권자들은 북쪽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왜요? 가난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눈에는 실패했던 사람이었고 무기력한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가 오늘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기력하게 그냥 매달려 있는 모습을 제자들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 모습은요, 바로 자기들도 같은 한 통 속으로 매몰려서 잡혀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었어요. 한 부류는 이렇게 정말 자기도 한 통 속으로 몰리면 예수처럼 잡혀가지고 죽을 것 같아서 무서워서 숨는 한 무리가 있었고요. 또 한 무리는 심지어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자기 동료들을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난 믿을 수 없어, 내 손으로 그 창자국을 만져보고 그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는 이상은 난 믿을 수 없어 라고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무리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 한 무리는요,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도 들었고 심지어 예수님을 만났을지도 모르겠는데, 왜? 제자들이 무리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모습을 보여주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고향으로 갈란다 하고 돌아가 버린, 엠마오로 마을로 가던 제자들과 같이 그냥 자신들의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도 존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들은 뭘 한 겁니까? 좌절을 한 겁니다. 그들의 꿈이 꺾이고 그들의 계획이 꺾였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밤에 대전역에 가보셨어요? 밤에 서울역, 대전역 이런 데 가보면은 또 지하철 통로, 지하 통로 이런 데 가보시면 쉽게 만나게 되는 무리들이 있죠. 예. 노숙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노숙 생활 하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과거 이야기를 즐겨합니다. 그래도 내가 왕년에 뭐 했었는데. 다시 말해서 좌절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좌절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같은 동병상련의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끼리 모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옛날에 뭐 했는데, 내가 그래도 왕년에는 뭘 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국가가 이 노숙자들을 위해서 쉼터를 만들어 놔도 사실 그 쉼터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도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제일 먼저 뭘 빕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뒤에 보면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여자들을 만나서, 여인들을 먼저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어디로 가라고요? 갈릴리로 가라고.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다시 말해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내 형제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6번 나타나셔요. 제자들에게 2번 나타나시고요. 오늘 본문은 몇 번째? 3번째 만남이에요. 어디에서? 갈릴리에서. 여러분,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갈릴리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주님이 갈릴리로 가라고 이야기하라고,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따라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지 그 뒷말은 없었어요. 이 말은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했다면 그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고기 잡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행동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과거 지향적인 행동이 나타납니다. 과거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았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앞서 가버립니다. 그 말을 들었던 바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그리고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과 다른 2 제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끌란다 했더니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똑같은 좌절을 경험했던 무리들끼리 과거에 했던 그 직업으로 다시금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갈릴리가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와?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와? 이 말이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 그죠? 중심부에서 밀려나요. 실패하고 좌절해서 밀리고 밀려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찾아간 곳이 어디라고요? 북쪽 갈릴리. 다시 말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갈릴리 호숫가에 고기 잡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꿈을 꾸면서 고기 잡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건사하기 위해서 고기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처음 다가오셨던 예수, 그 예수님은 다시 말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꿈꾸게 만들었던 거예요. 새로운 꿈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와, 내가 이분한테 내 인생을 걸면, 내 삶을 이분에게 걸면 나는 이제 이렇게 변방 외투리, 그 외진 곳에서 정말 업신여김 받으면서 무시당하면서 사는 것을 끝내고 이제 나도 저기 중심부,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수 있겠다. 그렇게 꿈을 안고 쫓았던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실패하고 지금 어디에 다시 돌아왔어요? 과거에 자기가 고기 잡았던 그 바닷가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막 꿈을 갖고 막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고기를 잡겠습니까? 아니에요. 너무나도 뻔하잖아요. 꿈을 안고 고기 잡는 거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서 진짜 행정과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던 제자들이 실패하고 지금 좌절하고 어디로 돌아온 거예요? 과거에 고기 잡는 그곳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정말 막 포기하고 싶고 다 그만두고 싶고, 정말 누가 하나 무슨 말만 하면은 막 왁 터져 나올 것 같고, 막 눈물이 울컥 터져 나올 것 같고, 막 신세 한탄이 막 터져 나올 것 같은 진짜 극심한 좌절 가운데 지금 제자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그 바닷가에 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첫 번째는 바로 지금 그들을 향해서 누가? 예수님께서 다가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좌절하고 절망해서 다시 돌아온 제자들에게서부터 예수님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한번 돌려봅시다.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바닷가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포기하고 완전히 다 끝내고 다 끝났다 끝났어, 이제 내 인생에 더 이상 소망은 없어 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상태로 다시 고기 잡는 자리에 배 위에 올라가 있던 제자들에게 있었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을 약간 틀어가지고 어두운 밤에 물가에 서 계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한번 돌려봅시다. 지금 5절에 한번 자세히 보면요,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뭡니까? 없나이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냐? 얘들아 너희들 고기 잡았냐?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없습니다. 고기 못 잡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그 다음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네, 여기까지. 지금 보니까 그물이 어디에 있어요? 저는 성경 볼 때 이런 부분이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아주 요한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물이 어디에 있어요? 배 위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원래 그물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물에 던져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고기를 잡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밤이 맞도록 깊이 이제 새벽이 다 돼갈 정도까지 고기를 열심히 잡았어요. 열심히 잡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순간에는 지금 제자들의 그물이 어디에 있냐면 배 위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제자들도 더 이상 고기 잡는 것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안 잡혀서. 그래서 아예 그냥 그물이 물에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배 위에 걸어 올려가지고 배 위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봐도 뻔한 게 뭐예요? 그물은 이미 배 위에 올라와 있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아마 고개 푹 숙이고 한숨이나 푹 쉬든지, 아니면 그냥 그물에 딸려 올라와 있는 이물질 같은 거, 그죠? 뭐 해초라든지 뭐 돌멩이 같은 그런 거 그냥 물에다가 텀벙텀벙 던지면서 아휴 되는 게 없네, 하나도 되는 게 없네, 다시 돌아와서 고기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잘 잡히던 고기도 안 잡히고, 날이 새어갈 때까지 제자들은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더욱더 절망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딱 지명을 해주시죠. 어디로? 그죠? 어디로? 오른편으로.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러분 이 구절 보니까 딱 떠오르는 구절이 없나요? 베드로가 이 상황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제자들은 저 물가에 서 있는 저분이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밤이니까. 근데 그가 지금 얘들아 라고 한 것도 갑자기 좀 울컥한데, 더군다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많이 잡으리라. 아니, 내가 뭐 오른편 왼편 안 던져봤나? 이때까지 밤새도록 오른편도 던지고 왼편도 던지고 앞으로도 던지고 뒤로도 던지고 많이 던졌는데 하나도 못 잡았는데, 지금 누군가가 저 멀리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얘들아, 고기 있어? 고기 좀 잡았어? 못 잡았는데요. 자, 그러면 오른편으로 던져봐. 그러면 많이 잡을 거야. 여러분 이 모습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던 그때 그 예수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를 처음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셔서 베드로야,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한번 던져봐. 그럼 고기 잡을 거야 라고 했더니 고기가 너무나도 많이 잡혀가지고 주변에 있던 동료들까지 와서 끌어올렸던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 만남의 모습을 지금 다시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많이 잡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절망의 순간에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첫 번째 방법이 뭐였습니까? 바로 옛 은혜를 다시 기억나게 만드시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될 교훈이 뭡니까? 지금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떠오르게 하시는 옛 은혜의 그 기쁨을 다시 한번 우리는 찾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참 엄하고 엄격하고 무서운 하나님처럼 보이는 구절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때로는요, 정말 사랑스럽고, 정말 우리에게 사랑이 넘치고,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심지어는요, 아이고, 제가 지금 저렇게 일 못하면은 밤늦게 굶주려가지고, 가족들 다 배고파서 아침까지 어떻게 버티겠냐. 그게 불쌍해서, 그죠? 그런 것까지도 생각하시는 섬세한 아버지의 모습도 있습니다. 어디에 나타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가 있죠. 거기 보니까 어떤 거 나옵니까? 요즘 우리 말로 하면은 새벽 일찍 가가지고 인력시장 가가지고 일꾼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포도원에 넣는 거예요. 일하라고, 포도 따라고. 근데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정오에 가서도 점심 때 다 됐는데 가가지고 또 보니까는 거기서 일 못하고 그냥 서성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너희들도 와서 일해라. 또 데려가요. 심지어 오늘날 말하면 한 오후 5시쯤. 여러분 오후 5시면은 이제 한두 시간만 하면 일 끝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때 다시 주인이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일 못하는 사람들 데려오는 거예요. 왜 데리고 옵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오후 5시까지 일자리를 못 구해가지고 저러고 있으면은 지금 빈손으로 집에 들어가면 가족들은 어떡하냐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의 아주 연약한 부분들도 아시고, 우리가 배고파서 굶주리고 허덕일 것을 아시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삶의 중심부에서 떠밀려서 저 변방에서 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곳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정말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바로 이렇게 주변부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회복의 비법은요, 바로 새롭게 그 가치를 깨닫게 만드는 방법을 취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진짜 희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을 다 포기할 만큼 좌절하고 절망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바로 이 회복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아까 했던 이야기죠. 바로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 얘들아 라고 이야기할 때의 이 은혜가 바로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과거의 그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감싸시고 품어 안으시는 그 모습을 되새기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7절입니다. 얘들아, 고기 있어? 아니요, 없는데요? 그래, 그러면 오른편에다 던져봐. 그러면 많이 잡을 거야. 라고 했더니 그때 고기를 어떻게 했어요? 많이 잡았어요.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잡았어요. 그 광경을 바라본 제자들의 모습은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이야기죠. 원래 이스라엘 어부들, 당시 예수님 당시의 어부들은 물고기 잡으러 언제 갑니까? 우리나라 어부들은 해 뜨기 전에 그저 출발해가지고 해가 탁 떠오르면 그때부터 뭐합니까? 그물 던져서 하루 종일 낮 동안 고기를 잡죠. 그렇게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물은 나일론으로 만든 그물이니까 그 나일론 그물은 물속에 들어가면 물고기들이 잘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고기가 잡혀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고기 잡던 어부들한테는 나일론이 개발되기 훨씬 전이잖아요. 이때가 뭐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삼국시대예요. 연대로 따져보면. 근데 그때 무슨 나일론이 있어요. 그럼 뭘로 고기 잡아야 돼요? 천이에요, 천. 그때 당시로 말하면 세마포 천 같은 허연 천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고기 잡아야 돼요. 근데 한낮에 그 허연 빛이 나는 천을 물에 담궈 놓으면은 고기들이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눈먼 고기가 아니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언제 고기 잡습니까? 밤에 고기 잡아요. 근데 밤에 고기를 잡다 보면 그 천으로 만든 그물이 어떻겠습니까? 막 얽히고 설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들은 항상 어떻게 해요? 옷통을 벗고 대기하고 있다가 그물이 엉키면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물에 뛰어 들어가가지고 막 그물을 다시 정비해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벗고 있다가, 이 말이 그런 의미예요. 그때 당시에 그 어부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딱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누군지는 처음에 몰랐는데 그분이 옛날에 그 은혜를 떠올리게 하신 거예요. 얘들아, 따뜻하게 불러주시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런 아주 섬세한 부분들을 정말 우리말로 하면 디테일하게 딱 기록을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 베드로야, 요한아, 아니면 제자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얘들아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부르는 거냐면 정말 애정이 담겨서, 사랑이 담겨서 그 제자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얘들아, 힘들지? 고기도 안 잡히고 힘들지? 고기 잡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던져. 그럼 많이 잡을 거야. 정말 애틋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그냥 도저히 배 위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모셨던 스승이 부르는데 어떻게 벗은 몸으로 그냥 가겠어요? 예의는 취해야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벗어났던 옷을 입고 배는 이제 무트를 향해서 가는데, 그죠? 다른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저었고요. 한 무리는 열심히 노를 저어서 지금 무트로 물가에 서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배를 저어서 막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베드로는 원래 성격도 그런 것처럼 그 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물에 그냥 뛰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물에 뛰어들었던 그 베드로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때 디베라 바다에서 사람들이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막 세우려고 할 때 그 풍랑이 일었던 그 배 위로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지.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 나도 무리를 걷고 싶어요. 예수님에게 가고 싶어요. 그래 베드로야 걸어와. 내가 예수님의 그 말씀 음성을 듣고 내가 무리에 발을 내딛었는데 내 발이 물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나의 이 작은 믿음이 범람하는 물자를 보고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드니까 나도 모르게 몸이 그냥 물속에 빠져들어가서 죽을 뻔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지. 이게 갈릴리 호수의 그 물인지 아니면은 그때를 생각해서 흘리고 있는 베드로의 눈물인지 모르겠지만 짭짤한 눈물이 흘러가며 예수님을 향해서 헤엄을 치지 않았을까. 아마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속에 얘들아 하고 불러주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이 정말 좌절하고 절망해서 내 마음에다가 벽을 쌓고 담을 막 쌓아가고 있던 그 베드로의 마음을 다시금 무너뜨리게 하셨던 그 은혜의 순간이 아니었을까. 세 번째,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볼 것은요, 예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일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얘들아 와서 아침밥 먹어라. 해 떴다. 이제 좀 있으면 해 뜬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해서 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먹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먹을 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너무 잘 아시거든요. 여러분 원래 이 이스라엘 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낮에는 무지하게 덥대요. 막 30도, 40도는 기본이고 막 높이 올라갈 때는 50도까지도 올라갈 때도 있답니다. 사막 쪽은.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밤이 되면 0도에서 영하 1도까지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과학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갔다고 하니까 그 당시의 기후 자체가 0도에서 1도, 영하 1도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살얼음이 얼어서 그 얼음을 밟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로 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과학자들의 글도 본 적이 있어요. 그만큼 춥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러 왔을 때 제자들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막 벗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왔다가 배 위에 쪼그리고 앉아서 벌벌벌벌 떨고 있었을 거예요. 차라리 고기라도 많이 잡혔으면 어떻게 해요? 으쌰이 나니까 괜찮을 건데 고기도 한 마리도 안 잡혀가지고 아예 이제 포기하고 그냥 그물도 다 배 위에 올려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뭘 준비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닥불도 피워놓고 숯불도 피워놓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떡도 굽고 고기도 굽고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들아 하고 따뜻하게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실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지금 딱 그 순간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모닥불을 피워서 아주 추위에 덜고 있을 제자들의 몸을 녹여주시고요. 또 밤늦게까지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고 힘들어하고 있었던, 그래서 아마 배도 엄청 고팠을, 고기라도 한 마리라도 못 잡았으니까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뭐도 만들어 놓고 계신 거예요? 생선구이도 만들어 놓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이렇게 정말 다시 찾아오셔서 생각지도 않았던, 자신들은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더 이상 이제 진짜 힘도 나지도 않고 아휴 내가 진짜 한번 어떻게 내 삶을 한번 바꿔보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네, 역시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인가 봐 하고 자포자기 상태로 고향에 돌아와서 고기를 잡았는데 나는 하나도 되는 것도 없냐, 예전에는 그래도 고기라도 많이 잡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고기도 한 마리도 안 잡히냐라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야?
먹을 것을 주시고 따뜻하게 불도 쬐어주시고 10절 말씀을 우리가 안 읽었거든요.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되어 있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생선이 숯불 위에서 딱 구워지고 있고요. 떡도 있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잡은 생선. 지금 이 사건이 그냥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고 정말 정확한 사건이었다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요한은 물고기 숫자까지도 정확히 이야기해요. 몇 마리입니까? 백신 3마리.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숯불 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생선도 있지만 백신 3마리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가져다 드렸던 생선도 그 위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그래. 우리가 지금 큐티 할 때도 보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큐티 책에 보면 한쪽에는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한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빈 공란이잖아요. 이미 주어진 옛 말씀도 있지만 옆에 공란에는 뭐 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내가 받고 체험했던 말씀. 그죠? 내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기록하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주신 은혜가 숯불 위에 놓여져 있고요. 지금 주신 은혜, 내 삶에서 체험하고 내 삶의 체험을 통해서 받았던 그 은혜의 생선도 숯불 위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은혜도 이와 같아요.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서 머물면 될까요? 안 돼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따뜻한 말씀으로 불러주셨어요. 그 마음의 벽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은요, 그 은혜를 이전에 주셨던 은혜와 지금 주셨던 체험한 그 은혜를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마치 처음 예수님을 만났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겪었던 그때 그 은혜, 그때 그 사건들을 통해서 받았던 그 체험, 그것들을 다시금 어떻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떠오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어떻게 합니까? 회복시켜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뭐도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친히 그분의 손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을 나누어서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떡을 받아 먹는 제자들이 뭐가 떠오르겠어요? 당연히 그들의 머릿속에는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들에게 친히 떡을 떼시고 그들에게 먹여주시고 입히시면서 뭐 하셨어요? 발까지 씻겨주시잖아요. 그때 그 은혜 다시금 떠오르게 해주시고 그때 주셨던 그 양식을 다시 똑같이 떼어주시고 무엇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의 손길로. 바울이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복음 전하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바울이 했던 고백 중에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니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큰 힌트가 되지 않나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제가 요즘에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코로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코로나 시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더 중요하고 더 준비하고 더 정말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요. 아마 더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앞으로 한국 교회가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너무 불보듯이 뻔하지 않나요?
거리에 과연 전도한다는 게 이젠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이런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사명이 복음인데,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이 여기 있네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손수 그 손으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떡을 먹게 하실 때에 그 떡을 받아들였던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께서 그때 주셨던 그 은혜, 그때 우리에게 그 만찬, 최후의 만찬의 시간에 우리에게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셨던 그 은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그때의 그 은혜들을 계속해서 제자들은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막 마음이 막, 우리는 잘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막 안에서 막 지금 격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불쑥불쑥 떠오르고 불쑥불쑥 지금 막 하고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한숨이 터지고. 여러분, 그때 그 예수님께서의 그 손길이 바울이 자신의 생애에 그 전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들의 삶 가운데, 바울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오늘 주의 손이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셨을 때 그 떡을 받아 먹었던 제자들의 삶에 회복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이음교회의 삶 가운데, 이음교회의 사역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야 될 은혜도 바로 주님의 손길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다시금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조반을 먹은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고기 잡고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조반을 먹을 때까지 이야기고요. 이제 15절부터는 조반을 먹고 난 이후의 사건인데, 이때 사건이 그 유명한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과거의 그 은혜를 떠오르게 하시고 다시금 그 담을 쌓았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먹이시고 그 손으로 그때 그 은혜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회복된 제자들이 다시금 사역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조건이 뭐냐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 이음교회 성도들을 딱 이렇게 관찰하셔가지고 잣대로 조건을 재셔가지고, 야, 쟤는 사역자로 사역할 만하네 라고 하면 합격, 아, 쟤는 좀 미달인데 불합격,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시대에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 사명의 근거는 뭐라고요? 그 속에 그 사랑이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반복하시는 거예요. 네가 해야 될 일은 뭐다?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는 거다. 내 양들을 돌보고, 네가 해야 될 일은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성격 나오는 대로 불쑥불쑥한 그 다혈질대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너는 딱 끈에 묶여가지고, 은혜의 끈에 묶이고 사명의 끈에 묶여가지고 이제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너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다시 상기시켜 주신 개념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양 잘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머리가 잘 돌아가냐?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냐?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었어요.
물어보는 건 한 가지였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도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인아, 네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님의 양들을 먹일 수 있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은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교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지하철에서 이렇게 때로는 음악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뭐 시사 같은 이런 프로 같은 거 듣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프로의 정치인 중에 한 분이 정치인들끼리 나와가지고 이번 아프가니스탄 그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난민으로 봐야 되냐, 뭐 공로자로 받아야 되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이야기하셨는데, 근데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프가니스탄에 있던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 좀 신중해야 될 것 같다. 왜? 종교도 너무 다르고 인종도 너무 다르고. 근데 제가 볼 때 그분이 아마 이슬람에 대한 우려를 좀 가지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크리스찬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했는데, 근데 그 순간 제가 제 마음에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과연 예수님이었다면 지금 그 상황에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이슬람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그러면 교회는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저 사람들을 배척해야 되나요? 예수님이 아니야. 그들도 내 양이야. 그들도 먹여야 돼. 그들도 돌봐야 돼 라고 하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예죠. 해야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슬람화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들의 뭐 신앙을 본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마지막 가는 그 길에 다시금 사명에 불을 붙이셔가지고 이제는 진짜 제자들 죽으러 가는 길이잖아요. 제자들의 마지막이 정말 순교였으니까 그 길을 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신 게 뭐였어요? 사랑이잖아요. 다 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은 이제 종착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건 뭡니까? 과연 나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가? 내 안에 정말 좌절과 절망은 주님을 향한 그 온전한 사랑으로 다시 극복하고 회복되어 가기를 갈망하고 소망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숯불 위에 올려져 있던 두 종류의 생선과 같이 과거에 주셨던 은혜, 지금 내가 받고 내가 누리고 경험한 그 은혜, 이 모두를 우리의 소유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받으시는 우리 이음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음성, 얘들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금 옛 은혜를 상기시키며 주님께서 다시 물으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향한 사랑이 네 마음속에 있느냐? 그러면 이제 내 양을 먹일 준비가 되었구나. 내 양을 사랑하고 내 양을 너에게 부탁하니까 내 양 잘 양육해줘. 오늘 이 말씀 저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마음이고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마음이니까 여러분 이 말씀 잘 새기셔서 내 마음속에 진정, 우리가 지난주도 함께 나누었죠. 좋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좋아하기 어려워요.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이음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